네, 8월 16일 주일입니다. 이제 8월달 들어서도 벌써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예배실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함께 찬송드립니다.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제 8월달 들어서 세 번째 주일 또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은 잠잠해지지 않고 여기저기서 온갖 자연재해의 소식과 또 여러 가지 사고의 소식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팬데믹에 가시지 않는 그러한 소식들 계속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다시 한번 저희들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이러한 시대에도 눈동자처럼 꼭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돕는 귀한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빛도 없이 또 받는 대가도 없이 수고하고 그저 봉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직한 심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정성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안사라 권사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그 두 가지의 분명한 고백이 나오죠. 하나는 자기를 향한 그러한 고백이죠.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 은혜가 필요 없으면 뭐 이런 고백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부탁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소원을 아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그 속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의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은혜를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은혜도 못 줄 사람에게 뭐하러 은혜 입혀달라고 그러겠어요. 충분히 은혜를 입혀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를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은혜 주기를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를,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거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아주 정말 이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솔직한 인식과 그리고 그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없죠. 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면서 나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분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그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솔직한 자기 인식 그리고 자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도 참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죠. 일찍이 그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뭐 어떤 것을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깨달음이 있으면 참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솔직한 자기 인정 그리고 자기 고백에서 이제 신앙은 출발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알므로 이제 그것이 이제는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에 신앙의 출발이 없이 자기 자신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슬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이 힘없고 가련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질까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였던가?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거를 알고 또 깨닫게 됐다면 그러면 참 한없이 슬퍼질 게 뻔하죠. 사실 모두는 다 그래요. 사람은 다 연약한 거예요. 사람은 다 태어나서 성공하기 원하죠. 또 1등하기 원하죠. 근데 그 속에 다 답이 있어요. 내가 1등하기를 원한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 속에는 분명한 어떤 답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1등할 필요가 없다면 뭐하러 1등하려고 그러겠어요? 성공했다면 뭐하러 성공하고 싶어 하겠어요? 내가 1등이 아니기 때문에 1등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성공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어때요? 나는 1등이 아니구나. 나는 아직 1등이 못 되는구나.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구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챙긴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는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 없다. 건강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다.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간에 약해질 수 있다는 자기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관리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터져 나오는 그 고백.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원과 이런 간절함, 바로 여기서 이제 신앙의 그 든든한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든든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해요.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분명히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이 자녀가 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독사의 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천부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나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해요. 그런 솔직한 자기 인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바로 그 구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 이제 우리가 룻기서 2장을 보았는데 이 2장에는 룻에 대한 그런 소개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그 룻이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 나왔는가, 그 모압 땅에서 나와서 유대 땅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삶의 모양이 정말 이 꾸밈없이 2장에 소개되고 있죠. 근데 이 2장에 나오는 그 룻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룻에 대해서 자꾸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멋진 여인, 훌륭한 여인, 정말 참 귀한 여인, 이런 표현이 아니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룻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냥 룻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압 여인 룻,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참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도 가슴 아픈데 그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별로 감각 없게 느낌 없이 그렇게 읽을 줄 몰라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인생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참 불쌍하죠. 떳떳하게 뭐 농사 지어서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밭에서 떨어져 있는 이삭 주워 먹으면서 사는 인생.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그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룻에 대한 어떤 존경심까지 가지게 돼요. 어쨌든 간에 룻에 대해서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죠. 또 룻 자신도 그래요. 뭐 사람은 밝히고 싶지 않은 거는 항상 숨기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은 항상 그 열등의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져서는 안 되게 자기 속에 꽁꽁 묻어두고 비밀처럼 그렇게 숨기고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룻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떳떳하게 그렇게 또 밝혀요.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방 사람이라고. 이방 남자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모압 사람인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모압이라는 표현은 말씀드렸다시피 자랑스러운 그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그 12지파 속에서 이 모압 사람들은 정말 이 쓰레기 같은 그러한 민족이에요. 신명기서 23장을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남겼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기막힌 말씀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들에게 속한 자는 모압 사람은 뭐 그런 뜻이죠. 10대뿐만이 아니라 10th generation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어 성경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같은 이 성경은 참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No Ammonite or Moabite or any of their descendants for 10 generations can become part of Israel, the Lord's peopl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참 잔인하지 않아요? Cannot become part of Israel. Cannot become the people of Go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참 너무 잔인하잖아요.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forever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게 이 모압 사람이거든요. 근데 룻이 어느 민족이에요? 모압 민족이에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여자 모압 사람이야.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인 것이죠. 근데 참 룻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모압 사람이에요. 나 이방인이에요.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하긴 어쩌겠어요. 모압 사람인 게 맞는데. 모압 사람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모압 사람이라 그러면은 나 모압 사람 아니라고 그러겠죠. 근데 뭐 자기가 모압 사람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숨기고 싶어도 뭐 숨겨질 수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예, 저 모압 사람이에요. 저 실패한 사람이에요. 제 곁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내 친어머니도 아니지만 내 시어머니 나옴이 그저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따라서 온 거예요. 그렇게 이 룻은 솔직한 그런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안 그래도 불쌍한데 본인 스스로가 더 불쌍하게 본인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형편 만나게 되면 거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리에 빠질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룻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귀한 교훈을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 신세가 그렇다면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뛰자. 한 걸음만 더 내딛자.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무슨 한 걸음?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그 한 걸음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자. 만일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잖아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 은혜 입는 걸 창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 은혜를 거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 은혜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살면 살수록 더 불행해지겠죠. 요즘 우리 고국을 비롯해가지고 뭐 일본도 그렇고 또 중국은 아주 심하고 지금 홍수가 엄청나잖아요. 물이 자꾸 차오르는데 자꾸 대피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까딱 없어요. 그까지 홍수 뭐 바닷물이 다 와도 뭐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내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너무 홍수 피해가 많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도대체 비가 얼마나 오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평생에 그런 비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에 그런 비 처음 본다고. 이런 가운데 나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누가 나 좀 구해주세요. 하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뭐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으면 죽는데 죽을 위치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자만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 신세가 그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 발자국만 더 뛰면 된다는 거죠. 어떤 한 발자국입니까? 그래서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이래서 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용감한 사람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은혜가 필요한데, 솔직하게 그냥 은혜가 필요한데. 제가 요즘 도로를 다니면서 참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사람들이 홈레스들이에요. 홈리스들 이렇게 보면 얼굴에 마스크하고 막 가면 쓰고 강도처럼 막 누가 나 못 알아보게 그래가지고 꾸미고 막 돈 달라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달라 그래. 그런 거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저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다 나름대로는. 나는 저럴 수 있겠나? 글쎄 뭐 그런 형편 만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글쎄 그 용기 없으면 또 그것도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게 그게 용감한 거죠. 그게 솔직한 거죠. 그게 살아남는 법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룻을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출생이 모압 여인. 또 가진 게 있냐? 몽땅 다 말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룻기서의 그 배경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련한 두 여인의 이야기. 그게 룻기서잖아요. 자, 근데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룻은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룻이 먼저 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룻이 먼저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그 은혜로 초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했다는 사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 작은 한 사람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그러지, 그걸 조금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배경을 쫙 확대시키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초대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초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른 데로 가지 마라. 꼭 내가 머물러 한 이 땅에 머물러라. 여기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라.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목이 마르거든 다른 데 가서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여기는 샘이 많으니까 여기서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먹어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초대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 보면 나오죠. 룻이 먼저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걸한 겁니까? 아니면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은혜로의 초대를 한 겁니까?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은혜로의 초대를 한 거예요. 은혜로의 초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그리고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초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그러한 고맙고 감사한 초대예요. 이런 초대가 있고 난 다음에 룻이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은 누가 먼저입니까? 구하는 자에게서 시작이 됩니까? 아니면 주겠다고 하는 그분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줄 사람도 없는데 은혜 구하면 뭐합니까? 근데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 앞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세요. 은혜로 초대를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룻처럼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나는 혈연적으로 따졌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이방인인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룻처럼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자, 이 모습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룻처럼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경배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에 대한 고마움, 바로 이런 것이 막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바로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그 보아스의 밭으로 룻은 초대받은 것이죠. 초대받고 난 다음에 룻은 고마워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감격해하는 것이죠. 다시 신약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을 보세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 헛되게 받지 말라고. 은혜 헛되게 받지 말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대하잖아요. 바로 이런 초대 앞에 룻처럼 우리들도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참 이거는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알고 나면 정말 빈 껍데기밖에 없다고 그랬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어릴 때 제발 좀 빨리 좀 커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쟤들이 이제 다 크면 이제 내가 할 일 없어지겠지.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웬걸 자녀들이 크고 나니까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밤늦게라도 자녀들이 울면서 다 큰 애가 전화해서 그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밤늦게 다 큰 아이가 울면서 전화하겠어요. 그만큼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부모의 마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그냥 잘 키워놓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크면 클수록 더 큰 문제로 그냥 눈덩이처럼 그렇게 세상이 이런 불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이죠. 살면 살수록 참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살 얼음판 같다. 아주 thin ice, thick ice가 아니라 아주 thin한 그런 아이스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언제 퍽 꺼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에서 이런 주변에서 친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인들에게 미리 예배 참석하겠다는 교인들 신청받아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기분이 새삼스럽더라고요. 교회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 선착순으로 오겠다는 사람들 먼저 등록받아가지고 네, 당신은 교회에 이번에 당첨이 됐습니다.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시에 오십시오. 교회가 상상이라도 한 일이에요. 유명한 음식점이나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예약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교회야 뭐 가보면 맨날 텅텅 비어있는 곳이 교회였는데 팬데믹 만나면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참 새삼스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야말로 정말로 예약받아서 가야 되는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곳이 교회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몰라서 그런 것이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 귀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루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은 참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주시는 그분은 줘서 기뻐지고요. 받는 우리들은 받아서 고맙고 받아서 유익하고 받아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은혜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좀 더 큰 범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죠. 룻기서는 성경의 위치상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사기서하고 그리고 사무엘서의 가운데 끼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룻기서인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그 성경의 스토리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룻기서는 그냥 어쩌다가 툭 끼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가 구성되어 있는 그 구성을,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은혜의 스토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지난주까지 사사기서 보셨을 거예요. 성경 읽기표 따라서 보셨을 거예요. 사사기서에 나오는 맨 마지막 스토리가 누구에 관한 스토리입니까? 어느 지파에 관한 스토리죠? 베냐민 지파에 관한 스토리예요. 베냐민 지파. 사사기서 19장부터 해서 맨 마지막 장까지 장식하는 그 스토리는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뭐 이 시간에 언급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라서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읽기에도 아주 거북한 그런 내용이에요. 역겨운 그런 내용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불량한 스토리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일까 싶을 그런 정말 끔찍한 그런 얘기가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룻기서가 있기 바로 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깡패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지파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 그렇다고 또 힘이라도 없으면 다행인데 힘은 또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12지파 간에 전쟁이 붙잖아요. 베냐민 지파 된 나머지 11지파의 연합. 근데 3번에 걸쳐서 전쟁하는데 11지파가 연합했지만 2차례에 걸쳐서 져요.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이런 거 보면 베냐민 지파 참 나름대로 이렇게 엄청나게 또 힘도 있는 그런 지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딱 끝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뭔가 하면 이 룻기서거든. 근데 룻기서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뭔가 이 중요한 문제 이렇게 그 문제를 이 해석하는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 같은 그런 중요한 키가 룻기서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넣었을까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왜 소설, 단편 소설 보면은 소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에필로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에필로그. 그 에필로그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룻기서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자, 그 다음 이름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이렇게 끝나버려요. 룻기서. 자, 한 가지 열쇠를 탁 던져주고 있죠. 누구의 스토리로 넘어가려고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다윗의 스토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룻기서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 나오는 그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 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 사울이에요. 반면에 룻기서에 나오는 이 룻의 스토리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참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사사기서와 사무엘서 사이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의 등장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등장의 서막, 그 등장을 알리는 서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한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벳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울의 이 등장은 정말 엄청난 그런 선전 속에서 열호와 같은 그런 호응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그 등장은 마치 룻처럼 등장을 해요. 룻처럼.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상 1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다 모았는데 사무엘은 그게 아들의 다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답답해서 아들이 이게 전부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새가 대답하죠.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왜 그 막내를 안 부릅니까? 아들 다 불러라 그랬는데 왜? 다윗이 딸이에요? 왜 안 불렀을까요? 그 막내를 부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보잘것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피담한 꽃처럼 그렇게 여김받았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룻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 마지막 결과를 보면 룻의 마지막처럼 다윗의 마지막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정말로 갈급해하는 사람, 그 사모함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 그런 은혜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 그게 룻의 스토리고요. 그게 다윗의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룻처럼 다윗처럼 사슴이 정말 신의 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정말로 갈급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있으면 룻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룻의 시작을 보세요. 큰 밭에다가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셔서 썩을 곳이 없도록 정말로 풍작을 이루었다. 그렇게 시작되는 삶이 아니에요. 이삭 줍는 삶이에요. 이삭 줍는 삶.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그 삶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록 이삭 주우면서 산다 할지라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삶이기 때문에 더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내 삶은 그저 이삭 줍는 삶 같다 싶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무시하지 맙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뭐 몇 가마니의 이 쌀을 곡식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겨우 이삭 줍도록 허락한 것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삭 주우면서도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투정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고마워해요.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이삭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아름답잖아요. 예쁘잖아요. 잔잔하지만 시시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또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안 그렇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바다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스토리가 룻의 스토리인 거예요. 바로 이런 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이 또 그것이 변해서 은혜의 강이 되고 그것이 은혜의 바다가 되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새 찬송가 3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기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참 모든 것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끝까지 잘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우리 학생들 예배를 이렇게 항상 돕고 있습니다. 저들의 그 도움이 아니면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 예배라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했을 겁니다. 참 저렇게 도와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면 계속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소수절 루드로 또 연주할 텐데 끝까지 잘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정말로 감사하고 또 우리 수진자매 뭐라고 부릅니까? 어시스턴트라고 합니까?
뮤직 마스터. 네, 우리 승현 형제 그동안 수고해 주셨고, 우리 수진 자매님 감사해요. 그리고 수정이, 서연이, 그리고 뚜리다, 포다네요. 포다. 그리고 더글라스, 우리 로렌 모두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나는 분명히 믿어요. 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